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 특별히 강림절 아침입니다. 지금 팬데믹이 점차 확산 인로에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총이 충만히 임하는 강림절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강림절 첫 번째 주일 낮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04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찬송 104장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기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1번입니다. 찬송가도에 있는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도 어느덧 저물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사오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총 가운데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자유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나 이 시간도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을 위로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믿고 바라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들 고대 기다리는 저희들이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저희들 각자의 위치에서 바른 길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참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준비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채용 담임 목사님을 제단에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진데 참으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능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심령 가운데 온전히 심겨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목사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제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밝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비춰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기며 또한 목사님을 내주하고 계신 사모님, 각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두 자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달란트를 가지고 학업에 정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이 선한 꿈을 가지고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길 원합니다. 거짓과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락하신 참 자유를 아버지 하나님 수호하기를 힘쓸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라는 아버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며 사회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뒤엉킨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땅의 지체만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바른 길 걷기를 힘쓸 수 있는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한 심령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 참으로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한 독감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 당치 아니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어려운 시국에 가정을 위하여 또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심령들 저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그 주님의 응답을 주님 가정에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시대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문영석 전도사님 주께서 뜻이 계셔서 주의 종으로 삼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는 은사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온유한 심령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맡겨진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아버지 사역자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핫을 낳고 아핫은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숫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은 강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기독교의 절기는 오늘 강림절부터 시작됩니다. 즉 교회력으로 볼 때 오늘은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날입니다.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인데 세상의 모든 교회는 4주 동안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이 되면 이 땅에 세상의 왕이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합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어주고 있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는 오늘 본문이고 또 한 군데는 누가복음 3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약간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마태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마태와는 정반대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서 아담에까지 이르는 족보를 기록합니다. 마태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의 뿌리를 아브라함에게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누가복음을 이방인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노아, 에녹, 셈과 아담에까지 이르는 족보를 제시합니다. 즉 모든 인류는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 누가복음의 중점 사항이었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의 족보에 또 다른 점이 하나 더 있는데,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의 족보를 41대에 거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56대에 거쳐서 기록합니다. 즉 마태와 누가 사이에 15대 차이가 있어요. 오히려 이방인인 누가가 정통 유대인인 마태보다 예수님의 족보를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15대나 더 넣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인 마태가 이방인인 누가보다 그들 조상의 족보를 잘 몰라서 빼먹은 걸까요? 15명이나 되는 조상들을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마태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즉 누가가 예수님의 족보를 사실 그대로 나열했다면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의 명백한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15명이나 되는 조상들의 이름을 뺀 거예요. 생략한 겁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보면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기서 마태는 숫자 14를 강조해요. 근데 사실상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했는데 세보면 13대예요. 근데 마태는 14대로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마태는 14에 맞추기 위해서 숫자 14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조상들의 이름을 빼고 더하기도 하고 그래서 14, 숫자 14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14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는 숫자 14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기 위해선 히브리어의 문자 체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어는 22자의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는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진 글을 오늘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귿
히읗, 미음, 기역. 뭘까요? 디귿, 히읗, 미음, 기역. 뭐겠어요? 이 글자가 발견된다고 한번 해보세요. 디귿, 히읗, 미음, 기역. 뭘까요? 제가 의도하는 게 뭘까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히브리어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밖에 없어요. 22글자가 자음이에요. 근데 이 자음인데 자음 각각 한 글자 한 글자는 숫자들이 있어요. 숫자들이. 각각 고유의 숫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역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런 것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 이런 숫자가 있어요. 각각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글자 히브리어로 달렛, 와우, 달렛이에요. 근데 이 달렛은 히브리어의 네 번째 글자예요. 알파벳 중에. 그래서 4예요. 와우는 6번째예요. 그래서 6이에요. 달렛은 또 네 번째이기 때문에 또 4죠. 이걸 더하면 14가 되는 거예요. 4 더하기 6 더하기 4. 그래서 14. 이런 식으로 숫자를 더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요. 게마트리아. 게마트리아란 한마디로 숫자놀이에요. 숫자를 더한 값. 그래서 그것이 상징하는 것.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요. 성경에 게마트리아를 사용하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람의 수 666. 이게 바로 게마트리아를 사용한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요한은 게마트리아 숫자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다가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밝히면 그 요한계시록 이 서신은 뭐가 돼요? 불온서적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이름,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사람을 네로 황제로 여겨요. 실제로 네로 황제 때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바울이 처형당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네로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은 사람의 순위, 그 짐승의 이름, 그것이 바로 666이다 라고 게마트리아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요한이 그 짐승 적그리스도, 그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다 라고 요한계시록에 썼다면 로마 당국이 그걸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두지 않죠. 모든 기독교인들 다 죽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게마트리아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상징, 유대인들이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알 수 있구나. 그러니까 총명한 자는 그 사람의 수를 세어보라. 즉 게마트리아로 그 사람의 이름을 대입해보라. 그 사람의 이름을 합치면 666이다 라고 힌트를 준 거예요. 네로 황제 PPT 4번이요. 이 단어를 게마트리아 숫자로, 히브리어예요. 이게 네로 황제라는 히브리어를 이 게마트리아 숫자로 풀어봅니다. 그랬더니 666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태 또한 게마트리아 상징수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마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족보의 수, 그 사람의 수, 이게 14예요. 14. 그래서 이 14를 상징하기 위해서 마태가 15명이 되는 그 사람들 다 빼고
마지막엔 실질적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예수님까지 13대예요. 근데 14로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글자의 합 14죠. 마태는 이것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글자가 의미하는 것, 달렛, 와우, 달렛, 이것이 의미하는 이름이 무엇이기에 이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의도적으로 이 단어에 짜맞추고 있을까요? 히브리어 단어로 이 단어를 읽으면 다비드, 즉 다윗이에요. 즉 다윗 왕을 상징하는 수가 14예요. 네로 황제를 상징하는 수가 666이죠. 다윗 왕을 상징하는 수는 14예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교회 지하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던 구유가 있었던 곳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곳에 다윗의 별을 새겨 놓았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별은요 원래 육각형이에요. 그 육각이에요, 육각. 그저 세모가 2개 이렇게 된 거. 이스라엘의 국기, 다윗의 별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국기. 그래서 6뿔이 있어요. 6개, 육각이에요. 근데 여기서 몇 각이에요, 이 별이요? 14각이에요, 14각. 14개가 돼 있어요, 14개. 왜일까요? 다윗이 상징하는 숫자가 14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별을 14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윗의 이름이 14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마태가 14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알리기 위한 장치예요. 그래서 3번에 거쳐서 마태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마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마태는 예수님이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다윗의 후손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함으로 마태복음,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야말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말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가장 앞에 배치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시간적인 순서에 따르면 마태복음은 가장 빨리 쓰여진 복음서가 아니에요.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배치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이 족보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족보에 보면 누가의 기록에는 없는 특이한 점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째, 마태의 족보에는 여인들이 5명이나 기록되고 있어요. 하지만 누가의 족보에는 여인들이 단 한 사람도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나 마태는 무려 5명에 이르는 여인들을 주님의 족보에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여인들이 그냥 평범한 여인들이 아니에요. 좀 특이한 여인들이에요. 어떤 여인이냐면요, 마태가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여인은 다말이에요. 다말이 누굽니까? 시아버지였던 유다와 관계를 맺고 베레스와 세라라는 2 아들을 낳은 여인이에요. 마태가 언급하고 있는 2번째 여인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에서 창녀였던 여자예요. 3번째 여인인 룻은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란 거예요. 4번째 여인인 밧세바요. 밧세바는 남편이 이 사선을 넘나드는 전장터에 있었음에도
다윗 왕과 간통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을 낳잖아요. 마지막으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여인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더구나 약혼남 요셉의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종교법으로 사형이에요. 물론 마리아는 성녀로 잉태한 것이지만 당시에 누가 그 사실을 믿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마태는 굳이 명예스럽지 않은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면 왜 굳이 불명예스럽게 이런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 같이 얼마든지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들이 족보에 많이 있었음에도 왜 굳이 마태는 죄인들로 취급받던 여인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란 마태가 전하는 복음이란 뜻이죠. 그런데 마태가 생각하는 복음은 죄인들에게 임한 것이지 의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죄인들에게 선포되는 것이 메시지지 의인들에게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병이 없는 사람들은 병원에 갈 이유가 없어요. 병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병원에 가는 겁니다.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주님의 말씀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 바로 앞에는 어떤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것은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세리 마태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기뻐서 자기 동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해요. 그것을 본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비난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배워봐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세리 마태를 부르신 후에 그 결과로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즉 이 말씀의 당사자가 마태란 말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란 참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게 복음의 목적입니다. 내 영혼이 회복돼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죠. 우리가 쫓겨났던 신라권, 잃어버렸던 낙원, 즉 하늘나라를 회복하는 것 복음입니다. 복음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병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인이 의로워져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엔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은 여인이 있었어요. 창녀였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도 있었고요. 간통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여인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만들어줍니다.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돼요.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이 변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의 선조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죄인이었지만, 한때는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의롭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생애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마태 자신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 비난받던 세리였잖아요. 로마의 앞잡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유대 사회와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마태는 주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과 하등 다를 바 없었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복음이 임했을 때 마태의 모든 것이 치유됩니다. 회복되고 변화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마태 자신은 12사도의 한 명으로 인정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 없었던 그 사람, 증인으로서 증인석에 설 수도 없었던 그 마태란 세리가 복음을 듣고 변화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지금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는 마태의 말에 의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먼저 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은 어쩌면 마태 자신의 고백이에요.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 무너질 대로 무너진 자, 상처받고 괴로움받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자에게 먼저 임하는 것이 복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가 주님의 족보를 통해서 가장 먼저 말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복음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내 삶이 회복돼요. 내 영혼이 회복돼요. 내 모든 것이 변화돼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내 안에 임한다고요. 특별히 오늘 강림절입니다. 강림절이란 내릴 강, 임할 임자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고 그 사랑이 내린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는 절기가 강림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림절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참 어려워요. 오늘 또 2.5단계로 격상하느냐 마느냐 이러한 논의가 있을 텐데, 만약에 2.5단계로 격상이 되면 또다시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들어가야 돼요.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참 힘들어요. 식당 하시는 분들도 문을 닫아야 되고요. 참 많이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런 힘든 가운데 오늘 우리는 강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은 마태처럼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혼돈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왔을 수 있습니다. 또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여인들처럼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허물어지고 사업과 일터가 힘들어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여러 가지 괴로운 심령과 고통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강림절 아침인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이 나라 이 민족도 구원해 주시고 전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도 팬데믹의 고통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강림절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가 기록한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점은 주님의 족보에는 수많은 장자들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보통 한 집안의 족보는 장자를 중심으로 계승됩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족보에는 이 메시아의 족보는 장자를 따라 계승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을 따라 계승이 됩니다. 예컨대 이삭의 장자 에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명합니다. 그래서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또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었는데 하나님이 유다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세의 장자는 엘리압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해서 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신 겁니다. 즉 메시아의 계보는 육신의 혈통을 따라 장자의 계보로 전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통해 계승된 겁니다.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세 집에 갔을 때 이사의 장자였던 엘리압을 봐요. 그때 사무엘은 과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이 사람이구나 라고 감탄을 해요. 영적으로 위대했던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은 엘리압의 빼어난 용모에 혹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인데 엘리압의 중심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심은 히브리어로 레브입니다. 근데 이 말은 이 레브란 말의 원뜻은 심장이란 뜻이에요. 심장. 그래서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나 여호와는 사람의 심장을 보느니라 라는 의미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심장은 사람의 모든 감정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주관하는 장소였습니다. 즉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생각하는 것도 머리가 아니라 심장에서 나온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어디를 가리킵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손을 한번 가리켜보세요. 생각 어디에서 나와요? 생각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생각하면 여길 가리킨다고요. 생각이 여기서 나온다고요. 심장에서 나온다고요. 따라서 심장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감정이 나와요. 모든 느낌, 존경, 양심, 마음뿐 아니라 생각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총명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심장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총명하다. 심장의 사람, 심장, 생각을 주관하죠. 생각이 깨어있는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깨어있는 사람. 반대로요. 예레미야 5장 21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리석고 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심장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심장이 없는, 어리석다, 생각이 짧다, 부족하다. 심장이 없다, 심장이 부족하다, 마음이 짧다 이런 뜻이에요. 즉 유대인들은 총명하고 어리석은 것은 심장에 속한 거지 머리에 속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그 사람의 심장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을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 생각을 보시는 것이고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 바로 중심이란 뜻입니다. 이세의 장자 엘리압은 그 마음과 생각이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 이세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블레셋 군과 대치하고 있는 전장터로 가죠.
그랬을 때 골리앗을 보고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해요. 그래서 막 싸우려고 그러죠. 그때 장자였던 엘리압이 다윗을 뭐라고 말합니까? 꾸짖어요. 책망해요. 형은 알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거 알잖아요. 기름 부음 자기가 보는 데서 사무엘이 부었잖아요. 알아요. 근데도 엘리압은 다윗을 막 꾸짖어요. 비난합니다. 책망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중심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압의 마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책망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세 막내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해서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족보는 장자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족보가 된 겁니다. 이것은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내 심장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생각으로 내 중심이 채워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들의 중심엔 과연 무엇이 있으며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혹 우리 마음이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 심장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족보에서 소외된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은혜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각 사람의 심장을 살피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엔 장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오늘도 여전히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야곱이나 다윗처럼 부족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모신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고 복된 강림절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이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족보보다 더 위대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고 임하는 복된 강림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강림절 아침 맞이했습니다. 복음은 낮고 천한 자에게 임합니다. 마태와 같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족보를 통해서 마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낮아지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책이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사람답게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내 중심에 온전한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흐르며 또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강림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거룩한 밤 찬양을 들으시면서 준비되어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강림절 아침,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자비와 긍휼히 여김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낮아진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총이 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귀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내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선 복된 강림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함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에게 드리는 동방박사의 예물과 같이 우리의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일 예물을 주님께 드릴 때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업과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그래서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모든 성도의 기업과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EM을 쓰이는 곳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복된 강림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기 위한 3가지 운동을 연말까지 계속합니다. 끝까지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강림절 기간입니다. 거룩과 경건으로 이 기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은 저와 박혜룡 장로님, 남선교회 총회장인 김동환 권사님, 여선교회 총회장인 김정희 권사님, 권사대표 홍수기 권사님 모두 5명입니다. 2021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재정 감사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습니다. 2021년 하늘 양식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한 달 계획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기획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12월 13일 주일은 당회로 모이는데 당회 보고서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12월 16일 수요 예배 후에 구역회가 있습니다. 또 12월 교회 청소는 믿음속입니다. 다른 소식 없으시죠? 예, 그러면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22장 부르시겠습니다.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는 이신아 길을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진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흘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를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세우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통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진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나셨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심이 강림절을 맞아서 낮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건강과 가정과 생애와 일터와 사업과 기업 위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우리 제암재단 위에와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또한 어려움 가운데 처한 모든 이웃들과 또한 그 모든 최전선에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사툴거리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